2020년 4월 1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3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리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게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어제 본문인 35장은 세일산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자기 조상인 에서가 이삭의 장자인데도 그 장자권을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 이스라엘을 향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을 도와서 유다 백성들을 살육하는 데 동참했고 이스라엘 땅을 탐내었으며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에돔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1절에서 15절도 산의 회복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산은 이스라엘 땅을 나타내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먼저 2절 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원수들인 이방인들이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라며 기뻐한다고 합니다. 높은 곳은 고지대에 위치한 예루살렘을 비롯한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자신들에게 영원히 주셨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그 어떤 대적도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굳건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틀렸다라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유다가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 될지를 4개의 구문으로 표현합니다.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다입니다. 이 4가지 구절은 모두 굉장히 심각한 표현입니다. 한 가지만 해도 처참한 상황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하게 되는 그 고난과 참상은 몹시도 고통스럽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빼앗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보시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빼앗은 이방인들에게 내 맹렬한 질투의 불을 발하신다고 합니다. 질투는 상대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 감정입니다. 상대에 대한 애정이 깊을수록 질투도 커집니다. 만약 누군가가 내 배우자에게 어떤 해를 가한다면 참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 배우자에게 가한 해는 곧 나에게 해를 가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빼앗고 노략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땅을 빼앗아 노략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를 가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놀란 사울이 되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하기는커녕 이전에 예수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주님을 박해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에돔의 핍박을 받고 있고 에돔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고 공격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감동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음으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이 구절에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는 내가입니다. 원래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주어가 대명사일 때는 동사에 기본적으로 주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따로 주어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조할 때는 그 주어를 대명사라 하더라도 따로 씁니다. 여기에 바로 주어가 쓰인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노략한 이방인들을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7절까지는요. 모두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다른 구절과 동일하게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2절의 내용이 7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점령한 이방인 원수들이 우리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그러므로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반복하시고 또 강조하시면서 9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내용을 더욱 확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이 비록 이방인들에게 유린을 당하고 노략질을 당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돌이켜 주셔서 다시 그 땅을 갈고 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람도 많아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람이 번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음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회복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요, 언어의 유의도 있습니다. 35장에서 세일산으로 표현되는 에돔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는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시겠다라고 회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에돔과 아담은 자음은 똑같고 모음만 다릅니다. 에돔도 불다라는 단어에서 왔고 아담도 불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에돔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아담의 땅 이스라엘은 황폐함에서 경작지로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라. 이 구절에서 다시가 두 번이나 있는데 처음에 있는 또도 다시와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다시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는 수치를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비방을 받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동족이 동족을 넘어뜨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를 세 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완전한 회복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자손들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등진 삶, 이방적 가치관에 물든 삶으로 인해서 그 땅을 오염시키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지난 삶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확인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들었는지를 깨달았다면 그들은 거기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를 노래에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조국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본래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로운 영과 새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어 정말 강팍한 마음, 굳어진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아가시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고집과 아집의 그 굳어진 마음들이 버려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교회와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굳어져 있고 피폐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지만 예수로 인하여 새로운 영이 새 마음 가운데 부어졌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에 당신의 마음을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작동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순종되게 하셔서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 전국이 빨리 사그라들게 하시고 전 세계에 많은 어려움들로 인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 빨리 잠잠하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사태가 잠잠하게 하시며 전세적인 위협이 다가오고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코로나의 아픔과 이 슬픔들이 빨리 정리되게 하시고 사그라들게 하시고 망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의 삶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웠고 하나님, 이 일상이 소소한 일상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귀중한 건지를 깨닫게 하시며 그 일상으로 돌아간 삶 가운데 정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